어려운 일도 해내는 사람이 따로 있다. 어려운 일도 해내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데 객관적으로 볼 때 어려운데 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선교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죠.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았는데 예수님께 자기 친구 병자를 데리고 가는 일 쉽지 않았습니다. 고치는 일 쉽지 않았습니다. 과정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사실 다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쨌든 결과는 자기 친구의 병을 고쳐내고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았고 또 구원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갖춰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 체크리스트라는 것은 이게 목록같이 보이지만 나를 점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만 선교 떠나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서울에서 같이 기도하는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이걸 우리 사역의 체크리스트로 생각했으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4가지로 정리하겠는데,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 어제 제가 강조했죠. heart.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3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움직이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여자들이 묻는다잖아요. 왜 나를 사랑해? 이유 설명하는 거. 잠깐만 이유를 설명하죠. 왜 물으니까 무엇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그죠? 뭐라고 설명하든 간에 그 발레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왜 나를 사랑해? 알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의도. 그래서 세상 끝이 난다 할지라도 너밖에 없어. 다음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너밖에 없어. 이걸 원하는 거죠. 지금 그 마음이 어떤가, 의도가 어떤가.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 지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만 잘해가지고 논리에 갇혀 있는 사람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읽었죠. 어미의 마음이 무엇인가? 어미의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을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우리 대만 선교를 떠나는 분들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언어가 자유롭지 않잖아요. 언어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든 걸 표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한 게 뭐냐 하면은 언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친해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화합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마음을 읽어요.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외국에 나가가지고 언어가 안 될 때는 그냥 한국말로 크게 떠들라고. 그러면 말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긴박한 건지 안타까운 건지 사랑하는 건지 안다고. 그리고 손짓 발짓 하면 되게 알아들어요. 그죠?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거지. 위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감정이 표현이 되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특별히 중국 사람들은요,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속마음 잘 안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예리하게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걸 읽으면서 조심스럽게 마음에 관한 접근이 있다 그러면 쉽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게 우리에게 생명 능력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이게 뜨거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생명이니까 고난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간다 그러죠. 잘 보십시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사명이니까.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 같으면 뭘 하겠어요? 울고불고 그럴 것 같죠. 우리 십자가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만찬이 있었어요. 만찬이 뭐예요? 파티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은 죽으러 가는 것도 파티하고 가는 겁니다. 파티하고 가는 거예요. 만찬하고 가는 거예요. 떡과 잔을 나누고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찬미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뭐래요? 예수님이 기뻐하면서 가더라. 마지막에 기쁨이라니까요.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사명 지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왜?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맥락이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나오죠.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력 당했는데 기뻐하면서 떠났대.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자아중심적일 때의 특징이 폭력적이라고 그랬죠. 그 폭력을 깰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면 폭력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 폭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려고 그러면 일단 생명이 주입이 돼야 되고, 생명이 있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마다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것은 폭력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원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 이퀄 사랑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이죠. 뭐 억지로 하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폭력을 이깁니다. 자아 중심적인 걸 다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그 영혼을 깊이 사랑하면 거기에서 기쁨이 나와요. 어머니가 뭐 아기 보면서 이렇게 화내는 거 없잖아요. 물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기쁨이 이제 근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의 사역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런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역을 할 때 이게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마음을 보고 있는가, 그걸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거든요.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세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건 뭐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보시는 건 믿음을 찾으셨어요.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친구들의 믿음이라도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출발점, 방아쇠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시각을 본다 그러면 어디서 이 일이 벌어지는 곳이 어딘가라고 보려고 그러면 항상 믿음을 살펴야 돼요. 어디에 믿음이 있는가? 잘 보십시오. 어저께도 젊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라합의 믿음, 거기서부터 일하시잖아요. 라합의 믿음. 그게 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점령했다 그걸로 끝납니까? 라합이 메시아의 조상이 돼버렸어요. 잊지 말라고요. 메시아의 조상.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거라고요. 노바디 아닙니까? 노바디. 진멸당해야 될 여리고 백성이고, 직업은 기생이고, 그리고 여자고, 완벽한 노바디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믿음 있는 그 천박한 노바디 한 사람의 믿음이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홍해 갈라지는 걸 체험하고, 그 다음에 만나를 체험하고, 불기둥과 구리둥을 체험했던 200만의 사람들보다 더 나았어요. 숫자 아닙니다. 믿음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바디를 할지라도 믿음 붙들면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 여기 보세요. 중풍병자를 고친 게 뭐예요? 믿음. 우리 지금 이번에도 뭐 4개 팀이 있는데 팀마다 뭐 20명. 송주당은 매번 많이 가대요. 거기서 30명쯤 가는데 많은 숫자가 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송주당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수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명 떼거지로 가면 뭐예요? 밥만 먹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에 꼭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한 사람의 믿음이 전체를 다 유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우리 대만 선교 자주 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음번 5차 대만 선교를 갔을 때 이번에 전도했던 사람이 팀마다 하나라도 그 교회에 나오면, 한 명이라도 그 교회에 나오면 일단 최소 10명은 거둔 거예요. 한 10번 가면은 10명 남을 거 아니에요. 대만 교회들 대충 한 50명 내외잖아요. 출석하는 사람들이. 한 10번 가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한 10명쯤 되면, 좀 열매가 많은 데는 한 20명쯤 됩니다. 그러면요 교인의 반 정도가 전도해서 모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계속 늘어나면 뭐 지금 최소 분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명 정착시킨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팀이 한 명만 해도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큰 뿌리가 돼버리고,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갔더니 거기는 집사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장로교가 아니니까 집사들 모여서 집사장이 생겨요. 근데 그 전도했던 분이 집사장이더라고. 제가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이렇게 뭐 당회 같은 대표 이쯤 되는 분이에요. 그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 가지시고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갖고 복음 증거하십시오. 그 다음에 갈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뿌려놓고 다음에 거둘 사람 또 생기게 만들고.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니네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갖고만 뛰느냐? 믿음 없이 일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겨자씨는 이게 볼펜으로 점 찍은 것 같은 거거든요. 탁 찍은 건 제일 작은 씨예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졌을 것이라고. 산을 옮기는 믿음. 우린 그러죠. 하나님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을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건 겨자씨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며칠도 못 가요. 주일에 말씀 듣고 화요일 되면 흐리멍텅해지고, 그죠? 그다음에 목요일쯤 되면 늙은 호박같이 돼버려요. 잡으면 그냥 푹푹 꺼져버리고. 싱싱한 믿음 가지고, 싱싱한 믿음. 말씀에 뿌리를 내린 그런 싱싱한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은요 저절로예요. 기도로 연결이 돼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믿어지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믿음이 굳건해지면요 기도도 싱싱해져요. 싱싱한 믿음에서 싱싱한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이 기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같은 데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를 뭐로 하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은 기도로 연결되는 거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흔들흔들 하잖아요. 바닷물결에 파도 치는 것 같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 없는 사람만큼 스트레스 받는 인생이 없어요. 맨날 마음이 두 쪽이에요. 두 마음. 이리 갈까, 이리 갈까. 두 마음, 마음이 쪼개졌다. 이게 메림 나오라 그랬죠. 그 단어가 헬라어로 염려예요, 염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한 가지 마음이에요. 염려는 뭐예요? 두 마음. 메림 나오. 마음이 갈라지는 거. 맨날 갈라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가 보일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벌떡 일어나야 되냐면, 여러 가지 그 대안을 놓고 있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길이다라고 보여줄 때 그때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5분이 되었든 10분이 되었든 이겁니다 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중구난방 떠들죠. 그러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성령께서 한 마음을 주셔요. 이거다. 그리고 송곳 같은 마음으로 팀이 한 것을 한 개 집중해 나갈 때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의 역사라 그래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도자 되십시오. 믿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불을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언제나 승리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팀워크로 일하십시오. 팀워크로. 3절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홀로 한 것이 아니라 네 명이 함께했다. 여기도 새벽기도도 만약에 여러분들 혼자 기도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일어나가지고 뭐 기도 반은 졸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기도해 주니까 기도에 불이 붙고 얼마나 좋아요.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팀으로 일할 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모여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합심기도. 그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거기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라.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야. 120명이 흩어지지 않냐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상식적인 얘기, 기러기가 이렇게 그 철새죠. 뭐 이렇게 시베리아부터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런다면서요. 근데 이게 V자로 가죠. 맨 앞에 있고 V자로. 그럴 때 V자로 가면 아시죠?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부력이 생겨가지고 날갯짓을 하니까 71%가 절약이 된대요. 그러니까 29%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혼자 가면은 100이 필요한데 팀으로 가면 29%의 힘으로 간대. 71% 힘이 세이브 된대요. 저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줄 알았어요. 교대한대요, 교대. 근데 그거 보니까 그 자전거 타는 것도 똑같아요. 자전거 이렇게 그룹으로 가죠. 그룹으로 가면 홀로 갈 때는 위험합니다. 차가 이렇게 살살 그 옆에 붙어서 갈 수 있지만, 근데 자전거가 두 대가 가잖아요. 두 대가 이렇게 한 2m쯤 떨어져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 빈 공간에 자동차가 들어갈 수는 없죠.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자전거 사이에 자동차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동차 폭만큼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갈 때는 굉장히 위험한데 둘이만 가도 자동차 한 대만큼의 공간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룹으로 가면 커다란 트레일러만큼의 공간을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다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맨 앞에 서는 사람이 자전거 탈 때 이렇게 공기 저항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앞에서 공기가 바람 맞으면 잘 안 나가요. 근데 앞에 선 사람이 아니라 뒤에 선 사람은 한 30% 정도 힘이 또 세이브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갈 때 보면은 맨 앞에 선두에 서는 것들을 이렇게 교대로 해요. 교대로 앞에 갔다가 또 빠져주고 앞에 갔다가 빠져주고. 그래서 같이 가면 정말 안 힘들어요. 뭐 그 강화도 같은데 갔다 오면 왔다 갔다 하면 100km쯤 되는데 별로 그렇게 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홀로 가면 대부분 이제 봉고차 부르죠. 오세요 하고 가긴 가는데 올 때는 올 엄두가 안 나니까 엄두가. 같이 다녀보면 알아요. 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원 팀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 선교가 왜 쉬운지 아십니까? 왜 강력한지 아십니까? 20명 내지 30명이 원 팀이 돼가지고 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쳐도 쉴 수 있고요. 회복이 금방 될 수 있고 또 원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홀로 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팀으로 뛰는 거예요. 또 하나 힘만 세이브 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기러기가 어떻게 울죠? 기럭기럭 그러고 우나? 까까은 까마귀고 하여튼 뭐 기러기 우는 소리가 있잖아. 뭐 꾹꾹같이 들리던데 나한테는. 그죠? 기러기 소리가 서로가 격려하는 거래요. 맨 앞에 있는 새가 날면 뒤에 있는 새들이 자기 지금 쉬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나름대로 우리는 음치같이 보이지만 그게 나름대로 노래 불러주는 거래요. 그게 나름대로 격려해 주는 거래요. 힘내라 힘내라 훌륭하다 훌륭하다 네 뒤태가 멋있구나 뒤태가 멋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격려해 주는 걸 격려. 그죠? 격려해 주니까 거기서 힘을 얻고 그죠? 미친 듯이 날개짓 하는 거 미친 듯이. 그래서 그룹이 우리 시베리아 가려면 비행기 타고도 그 몇 시간 가야 되잖아요. 뭐 한 서너 시간은 가야 될 걸요. 홍콩도 3시간 반이지. 뭐 하바롭스키 거기 한데 가면은 한 4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죠? 그 새가 그죠? 그 날갯짓 해가지고 며칠 날라올 때 바로 그 격려와 힘을 합치는 팀의 힘으로. 그래서 홀로는 못 간대요. 팀이니까 가는 거죠. 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팀워크로 일하십시오. 나약함을 협력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나약함을 협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약하잖아요. 나약함을 성령의 힘과 또 하나는 협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아이디어. 삽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4절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 아이디어가 탁월하죠. 이렇게 평상시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서 열더라. 우리가 이제 돌발 사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할 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아니죠. 그럴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요. 지붕이라는 길이 있구나. 새로운 길이 있구나. 우리가 새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새 길을 추구하죠. 이사야 43장 19절, 우리 교회 어떤 그 주제 구절 같은 구절 아닙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교회가 하는 일은 다 새 일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예요. 반드시.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광야의 길을.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도전이 오면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광야인데 길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는 게 길이에요.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우리가 가는 것이 생수의 강이에요. 그래서 강줄기를 이루고 길을 만들 수 있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생각이 달라지죠? 강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게 강이에요.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게 길이에요. 내가 걷는 것이 길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가는 것이 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들이 길이 되고 우리가 가는 그 궤적이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일하게 될 때 능히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는 우리 4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하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마음, 이 하트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팀워크로 일할 줄 알아야 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구하십시오. 그럴 때 이 4가지 원칙을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도 이루지 못하는 일들 그 사람은 이루어냅니다. 일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정도에 든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만 선교 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네 가지 지혜를 달라고, 그죠?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과 팀워크가 아이디어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